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이 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주보 중간에 주보 이제 성경을 계속 주보를 통해서 보실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성전 기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1월 1일 영신예배 때 우리는 마음의 건축을 합시다 이런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어간 지 70년 만에 너희 나라 이스라엘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러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이 없었던 70년 동안에 이방 민족들이 다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땅이라고 하는데 70년 동안 자기들이 살았던 땅을 순순히 내주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또 왕께 모함을 하고 방해를 하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2년 동안 기초를 닦아놓고 아유 반대가 좀 적어지면 저 사람이 저 관직에서 좀 바뀌면 아유 이제 이 방해하는 바로 저 무리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죽으면 이런 식으로 지나온 세월이 15년이에요. 그래서 못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를 보냅니다. 스가랴서는 백성들을 막 격려하면서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서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너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해 이 말이에요. 너희의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이고 너희의 인생 사는 게 성전 중심이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더 쉽게 더 영적으로 말하려면 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이제 풍파가 오고 상황이 힘든 상황이 될 때 코로나가 오고 또는 어떠한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일이 생길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질병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위기만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런 질병만 해결되고 낫는다면 그러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상황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누구와 같으면 애굽의 바로왕과 같아요.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여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재앙만 지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야야야 이 재앙만 좀 없애면 안 되겠냐? 네가 너희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 그래서 그러면 내일 이맘때에 아주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겁니다. 그렇게 돼도 바로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 안 돼요. 그러면 그 문제는 지나갔지만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만약에 바로가 첫 번째 재앙에서 아이고 이 나일 강물이 피가 되다니 나는 권력만 있지 나는 이런 것의 지배자가 아니로다. 너희 하나님이 진짜로구나. 이러고 하나님께 두 손 들었다면 그래서 너희 백성을 어서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두 번째 재앙부터는 안 와요. 올 수가 없죠. 그러나 바로는요. 10번의 재앙이 와도 상황만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도 상황, 사건, 문제, 돈, 건강, 가족 문제 이런 것만 되면은 이것만 해결되면 이번에 우리 애가 합격만 되면 성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거 어려운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래가면서 그거 위주로 생각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 이 일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려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면 이제 주님께서 7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7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아기를 대할 때는 아유 귀여워라 까꿍 까꿍 아이고 웃네. 그러고는 아기를 우유 줄까? 오줌 쌌어? 이러고 아기를 막 케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고 또 이제 어르신을 만나면 아유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유 지난번에 약하시더니 궁금했습니다. 이럴 것이고 직장의 상사나 또는 회장님 사장님 뵈면 아유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그 대하는 태도가 다를 거예요. 그것처럼 주 예수님이 7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해요. 빌라델비아가.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들이 진실해요. 그러니까 진짜 진실하신, 진짜 거룩하신 그 모습으로 주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할까요? 부드러운 얼굴로, 사랑의 목소리로,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너를 기뻐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원하는지, 네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주의 나라 가면 그게 문이 닫혀져 있어요. 이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야, 너희가 들어올 때 나는 너희들이 쑥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을 거야. 근데 이 말은요, 이렇게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열린 문도 되지만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열린 문을 주시는 그 말씀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래요. 그 열린 문은 능히 닫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 작은 능력을 가졌다면 큰 능력자 앞에서 좀 위축될 수 있고, 내가 뭐 하겠어. 나는 너무 부족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니에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 작은 능력 가져서 안 되겠다. 내가 큰 능력 줄게. 이게 아니라요. 작은 능력은 작은 능력대로 주님이 인정해요. 큰 것은 큰 것대로 인정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해.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우리는 100% 죄인이야. 주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러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지만 때로 광풍이 올 때도 있고 때로 눈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눈보라를 그러면 배를 타고 가는데 막 분명히 일어나는 이런 눈보라와 같은 사건 예수님도 맞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신데 벌거벗기워서 가시관을 쓰고 등에 채찍을 얼마나 맞아 등에다 박고랑처럼 파이고 그리고 손가발에 못 박히시고 그러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라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이 차량을 이렇게 제가 그때 이제 계속 또 운행을 좀 했었기 때문에 받아봐야 되겠네. 그리고 받았더니 근데 받고 와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1대1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대1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평안함을, 강 같은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나는 코로나 확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신 건지 제가 기쁜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쁨이 와요. 그리고 평안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연락 오기는 확진됐다는 거예요. 확진자래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뭐지? 그리고는 하나님 2022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저한테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진자면 열흘 동안 나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열흘 동안을 하나님이 이 안에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22년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거구나. 기도하라는 거구나.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의 기간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원에 온 것 같은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힘들어서 뭐 아주 답답해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마다 찬양이 하늘 올라가는구나 그걸 제가 알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예배 무슨 신방 또는 뭐 이렇게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시간. 그래서 찬양을 그 기쁨으로 막 속에 있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구절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지? 읽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간에 수월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열흘의 기간 사실은 그 전날까지 11회의 기간 동안을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러면서 성경을 낱낱이 보면서 연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라인이지만 온라인으로 내가 이거를 찍어서 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좀 보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아마 제가 좀 더 준비를 해가지고 하려고 해요. 우리는 매일 오전 9시 전에 우리가 8시 한 45분 이쯤 예배를 드렸는데 8시 반으로 앞당겼습니다. 8시 반에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이번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던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보내야겠다. 네, 모이기는 어려워도 그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신 분들은 아주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1월 달에는 21일 다니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이 생각을 했는데 다니엘 기도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생각할 때 큰 능력만 기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야. 너 작은 능력이지. 그런데 어쩌면 네가 내 말을 인내하면서 그대로 지키냐? 그리고 나를 배반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요. 이래요. 내가 너의 원수 사탄의 회당을 네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사탄의 권세 그것을 무릎 꿇게 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나는 믿음도 작고 모든 게 난 그런데 그래도 그 믿음을 여러분이 놓지 마세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원수를 네 발 앞에 무릎 꿇고 그가 절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또 칭찬하는데 10절을 같이 보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인데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근데 그렇게 했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야. 이것은 어느 시험의 때냐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대환란의 때.
여러분 대환란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요. 어마어마한 시험이 와요. 근데 너가 작은 믿음이라도 그거 딱 붙잡고 있으면 내가 너 그 시험을 다 견딜 수 있도록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시험이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22년 저는 하나님께서 22년은 어떻다 뭐 낱낱이 샅샅이 말하시지 않았지만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22년은 특별한 해구나. 그렇다면 전진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요. 여러분 현상 유지라는 거는 없어요.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떠내려가요. 후퇴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전진해야만 돼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은 마음 가지시기 바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내가 22년은 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보지 못한 그렇게 섬겨야겠다. 그래서 정말 짜투 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는 직장 다니는데요. 이 다니셔야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항상 염두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직장 생활하는데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그렇게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일마다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요 네가 내 말을 어떻게 인내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어떠한 시험도 너를 이기지 못해. 너를 내가 그 시험에서 면하도록 그 시험에서 너를 보호할 거야. 그러시면서 11절에 그래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주시냐면 면류관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에게 면류관 줄 거야. 근데 그 면류관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 받기 쉬울까요? 올림픽에서 그 1등에서 면류관 받는 거 여러분 쉬운가요?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 연단, 훈련, 얼마나 많은 훈련과 그냥 자도 그 생각, 깨도 그 생각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해요. 너희들 작은 믿음이라도 그렇게 붙잡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면류관 줄 거야. 근데 그 면류관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면류관을 다 이건 따는 당상이야. 그래도 뺏길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깨어 있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붙들고 있어. 뭐를? 주의 말씀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 이러는 거예요. 22년도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영적으로 살 때 승리합니다. 우리 이제 이 첫날을 시작하고 또 오늘은 둘째 날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면류관 받는 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기둥 된다는 거예요. 기둥. 여러분 나뭇가지 한들한들한 나뭇가지가 기둥 될 수 있을까요? 나뭇가지 가지고 집 짓는데 기둥으로 그 나뭇가지 가지고 기둥할 수 있을까요? 꺾으면 툭 꺾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받쳐주는 거예요.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기둥이라는 것은 이리저리만 옮겨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기둥은 계속 기둥인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워낙 지진이 많아요. 근데 지진이 잘 나거든요. 그러면 건축물이 다 무너지는데 남는 거는 기둥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무슨 기둥이냐면 돌기둥이거든요. 돌기둥 무너지지 않고 돌기둥만 남고 나머지는 다 털어져서 없어져버리는 그곳이 바로 빌라델비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둥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둥이 가늘어서 상황만 오면 어려움만 오면 두려워서 벌벌 떨고 흔들리고 그러면 건물 세우는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둥은요 이리 구부러지고 저리 구부러지고 이래도 기둥으로 쓸 수 없어요. 제대로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둥은 하나 가지고 기둥이 될까요? 기둥은 연합돼야 돼요. 기둥이 어느 기둥은 크고 어느 기둥은 짧고 그러면 될까요? 그것도 사이즈도 믿음도 그 어떤 분량도 맞춰지는 게 기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둥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누가 성경에 있을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에요. 그는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3번 끌려가거든요. 다니엘은요 1차 때 끌려갔어요. 이게 재수가 없이 그래 1차 때 끌려갔어. 이게 아니라 1차 때 끌려가고 그 연령은 18세 소년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고등학생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끌려간 이 아이가 나라는 망했어요. 나라 망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죠. 가족들과 생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야 포로. 그러니까 뭔가 자기 주권이 없어요. 자, 다니엘보다 더 힘든 사람 오늘 여기에 계신가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가족들과 완전 생이별을 하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그런 분 계신가요? 우리는 그보다 낫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고 아직 청소년이잖아. 부모님이 보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긴 거예요. 자기가 노예 생활하고 언제나 이 포로에서 끝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은 상황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상황이 자기 속에서 나는 왜 이래 우울증 걸리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길 바래요. 어떤 뭐 요만한 것만 와도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애탄지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이렇게 하고 이건요 다 작은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원하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형편보다 지금 거기까지 끌려갔는데도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셔? 이게 아니라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서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음식들을 보니까 전부 다 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아니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철이 없어도 한참 없지. 아니 네가 지금 포로 주제에 너 나라 이제 없어. 너 이제 부모 못 만나. 여기서 잘못하면 너 그냥 잘리는 거야. 너 끝나는 거야. 거기서 필요할까 해서 얘를 좀 길러보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먹느냐 안 먹는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 먹는데 그거를 왕이 하사하신 음식을 거절해? 이렇게 철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다니엘은 아니야.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우상 숭배한 그것을 먹지 않을 거야. 우상에게 하나님이라고 절한 그것을 나는 거절해. 이런 마음으로 그가 이제 채소를 먹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 친구. 그러니까 기둥이 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잘 연합된 거예요. 이들에게 다니엘이 영적으로 끌어주고 세 친구들도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되고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일찍 끌고 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유는 뭐냐면요. 다니엘이 끌려가고 8년 있다가 2차 침공으로 나라가 진짜 망해버리거든요. 2차 침공할 때 많은 사람이 끌려와요. 3차 침공이 그로부터 12년 더 있다가 3차 침공이 또 있어요. 모두 20년 동안 3차 침공이 있어요. 그런데 3번 포로를 하는데 다니엘이 여기서 총리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은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지요.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소년 다니엘이 정말 벌벌 떨고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러는 소년 다니엘을 딱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광야에다 딱 집어넣었지만 다니엘은 거기서 떠오른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쩌든지 믿음으로 여러분 다니엘이 3번 기도하죠? 거기서부터 성경 3번 기도가 나와요. 원래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만 예배가 있었지. 근데 다니엘은 3번 예배 드려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어요. 바벨론에는 제사를 안 지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어요. 예배가 없단 말이에요. 주의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자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리라. 그것이 뭐냐면 마음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 기도가 다니엘던 거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다니엘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 그 어린 18살짜리 이 소년이 그 무시무시한 대국에 갔을 때 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로 직접 제물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하리라. 이렇게 한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작은 일, 그 별 볼 일 없는 작은 믿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를 작은 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공간을 내드리세요. 주님이 제2의 다니엘, 제3의 다니엘처럼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는요 정말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었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자기 그 유대민족 결국은 왕까지 다 끌려오잖아요. 왕 두 눈 다 뽑혀가지고 그 3차 때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다 뽑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본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아들 둘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거 봐요. 그리고 눈 뽑히고 끌려가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서 총리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을 편해서 유대인들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게 강제로 마르둑한테 그거 하지 못하도록 이 역사를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기둥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입니다. 또 이 비슷한 성전 기둥이 있죠. 이제 누구냐면 창세기의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참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채이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채색 옷은 벗김을 당하고 이제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이 노예가 되는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아주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죠.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부유한 집에 있다가 노예가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채석도 비끼고 나를 그래 노예로 팔 수가 있어? 형들이 다 똑같아. 10명이나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딨어? 여러분 이래가지고 일을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결국 할렐루야. 예. 결국 요셉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식구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우리 성경을 좀 잠깐 볼까요? 우리 다니엘 1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3년 동안 길렀다고 했거든요. 3년 후에 왕이 시험 봤어요. 다니엘. 그랬더니 수석 누구예요? 다니엘. 차석 세 친구 중에 한 명. 3등 마찬가지. 4등 마찬가지. 이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 2, 3, 4등 다 하고 5등 그랬더니 5등은 10배나 못해. 한두 문제 더 맞춘 게 아니야. 10배나 잘해. 1, 2, 3, 4등이. 그리고 뚝 떨어져서 5등은 10배나 못해. 5등, 6등, 7등 다 마찬가지야.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의 성전 건축.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둬요. 너무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받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삽시다. 아멘. 그런데 창세기 50장 우리 19절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기둥이에요, 기둥. 요셉이 그렇게 막 그 형들이 막 벌벌 떠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또 우리 집 식구들 생명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알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리고 상황 중심. 사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건만 막 일을 가는 거야.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나는 아주 그 아무개 형이 말한 거 내가 절대로 못 잊어. 그 형이 그때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나는 그 상황을 못 잊어. 이게 뭐냐면 상황 중심, 사건 중심, 나 중심 이러면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아주 그 생각만 나면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이런 거 이제 이거 안 되는구나. 상황 중심이구나. 이거 나 중심이구나. 이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꾸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남자들만 성전 기둥이 있나? 아니요. 여인들도 많아요. 한 명만 말하겠습니다. 나오미입니다. 자, 우리 나오미를 뒤를 넘기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 흉년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우리 앞날에 비전을 보면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상황 중심으로 하나님 어떡할까요가 아니라 상황 중심으로 딱 보면서 모아부 가자. 모아부 갔어요. 그랬는데 그때 나오미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어요. 아주 남편은 아주 그냥 얼마나 그냥 웃음과 너그러움이 있고 또 아들들 둘이 그렇게 아주 번듯합니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모압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들레헴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셨는지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모든 건 내가 상황 중심으로 살았구나. 그리고 그가 그때 돈이 많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할 때는요, 영적으로 보면 가지와 같아. 가지. 흔들흔들하는 가지. 근데 그 가지로는 성전 기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풍족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 비리비리한 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가 남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야. 그러면서 그가 성전 기둥이 돼요. 거기 가면 나는 다 늙은 몸에 초라한 몸에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 가난한 몸에 내가 이리 이제 갔을 때는 그들에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거야. 더 이상 실패한 모습, 연약한 모습, 더 이상 돌아볼 만한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다 늙어진 바로 이런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자기 같이 있었던 베들레헴 그 사람들한테 볼 때 그렇게 잘 살겠다고 잘 있어 안녕 이렇게 하고서 갔었는데 대박 인생을 꿈꾸고 갔는데 쪽박 차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야. 비웃음은 어때? 흉보는 어때? 손가락질하면 어때?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이것이요 성전 기둥의 모습이에요. 아멘. 성전 신기해요. 성전 기둥이 하나 쓰면은요 그 옆에 사람들이 다 기둥이 돼요. 성전 기둥.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마음이 변해요. 나는 갈 거야. 비웃어도 나는 뭐 괴나리 멋짐 이제 하나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머 나오미야? 나오미인지 몰랐어. 왜 이렇게 늙었어? 흰머리 투성이네. 이래도 간다는 거야 이제. 그랬더니 며느리 룻이 같이 가겠다는 거죠. 안 돼 가지 마. 며느리가 그래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그 말하니까 그럼 같이 가자. 룻도 어머니 옆에 성전 기둥 옆에 있으면 기둥이 돼요, 여러분. 아멘. 나오미가 기둥이 되니까 룻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럴 때 나오미가요. 자 우리 룻 1장 20절 21절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정말 가니까 사람들이 말해요. 어머 나오미야.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아 너 기쁨이지? 이러고 사람들이 부르니까 하는 말이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마. 나는 아주 쓰디쓴 마라라는 게 쓰다 고통 이런 거예요. 나는 고통이야. 나는 쓰디쓴 실패자야. 이거를 고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기쁨으로만 살려고 했어. 그랬더니 인생이 쓰디쓴 마라와 같아. 이제 내가 여기 온 거는 하나님을 섬기러 온 거야. 나는 믿음으로만 살 거야. 그게 여러분 그 성전 기둥이에요. 여러분 룻기 4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대가 끊어졌죠.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며느리를 통해서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서 보아스가 낳아준 처자들이 나오미네 집안을 이어줘요. 나오미네 가정에 그 자녀가 돼버려요. 근데요 바로 그 중에 누가 태어나요? 그 뒤에 다윗이 태어나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태어나는 거예요. 기둥은 기둥을 낳아요. 그런 말이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둥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기둥을 본따서 기둥이 돼요. 내가 갈대가 되고 내가 가느다란 버들가지처럼 흔들흔들 바람만 불면 휙 바람만 불면 휙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함으로써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신다 이러셨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자, 우리 본문 12절을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 기둥에게 성전 기둥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놓겠대요. 내가 성전 기둥이 되면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버리는 거예요. 아예 너는 내 거야. 아주 이름을 새겨. 근데 이름만 새기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새긴대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새겨요. 또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새 이름도. 그러니까 그 내가 성전의 기둥이 되면 이제 세상 것으로 내가 이렇게 취급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새겨요.
그 뭐 같죠? 이름을 새기는 게 뭐죠? 도장. 도장이 바로 그 이름을 새기는 거죠. 그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나에게 새겨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나에게 새겨주시고 그것이 새기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 이름들이 새겨지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하면서 나는 믿음도 없는데 나는 기도도 못하는데 아니요. 잘해서가 아니야.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인내로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